2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우리를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능하오니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또 찬양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는 그런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인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저런 사역을 하면 옳지 않다라고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사역마다 이들은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바리새인들이 반대하고 배척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며 환호하고 놀라워했죠. 그러나 또 다른 무리인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 사람을 치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을 말합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인데 결국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으면 귀신을 내쫓는 귀신끼리 스스로 분쟁하는 것 아니냐?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알세물의 힘을 빌어서 병든 자를 치유했다라는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쉬운 예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 즉 나무로 열매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라는 나무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나무는 생명과 회복이라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아라 라고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맺은 이 열매를 보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데 노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느냐,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예수님에게 반박합니다. 율법을 들이밀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모습이요 라고 예수님을 배척하죠. 또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와 생명과 회복과 다시 일어남의 열매를 분명 계속해서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영적 벙어리의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도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려주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율법에 따라 경건 생활을 많이 한 이 바리새인들이 맺은 열매는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정죄와 비난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사람을 정죄했죠. 자기들만큼 경건 생활을 따라오지 못하면 그 사람을 어김없이 비난했습니다.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정죄와 비난과 배척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경건 생활을 많이 했지만 이들이 맺은 열매는 그런 것이었죠. 또한 이들이 맺은 열매는 자기 자랑의 열매였습니다. 내가 금식을 몇 번을 했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 라는 나의 이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되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의라는 열매를 이 사람들은 맺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 열매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교 탄압을 받을 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바리새인, 바리새파였습니다. 선한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종교 탄압으로부터 우리는 예배를 지키겠다, 기도를 지키겠다, 신앙생활을 지키겠다라는 목적으로 경건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신앙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이런 선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한 목적이 선한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점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 먼저 많이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 자랑의 열매와 자기 자신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자기들의 목적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열매 맺기에 급급하고 열심인 신앙이었기에 예수님이 맺으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고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이들은 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500원을 넣으면 500원만큼 물건이 나와야 되는 자판기처럼 나의 신앙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500원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500원만큼의 복과 은혜를 주셔야죠 라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죄인된 나에게 주님께서 오직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살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 말한 자판기의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500원을 넣었는데 주님께서 그 이상의 1,000원, 만원, 10만원 그 이상의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나 자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믿음과 소망의 열매, 용서의 열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가지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친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손해보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용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양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친 현실 속에서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과 여건, 가정 형편 속에서 내가 믿음과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소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랑 맞지 않는 저 김집사와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협력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있을 때, 기도로 접붙임되어 있고 말씀으로 접붙임되어 있고 예배로 접붙임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설령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멈추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돌들로 인해서 흙이 얕아서 뿌리를 못 내려 열매를 못 맺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로 인해서 열매를 못 맺었죠.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느 땅에 떨어져서 얼마의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씨 뿌리는 농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농부는 계속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죠. 그리고 그 땅이 열매를 못 맺으면 그 땅을 갈아엎어서 계속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마치 옥토가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라 갈아엎고 비료를 주어서 옥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과 소망의 씨앗과 인내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뿌리시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씨앗을 계속 뿌리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열매 맺을 것이고, 또 우리들의 각자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보고 감격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전진하셔서 그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척박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도 씨앗을 뿌리시고 물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죄인 된 우리에게도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구역과 또 우리가 다니는 시장과 학교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편리의 열매를 그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잘남의 열매를 그만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접붙임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각 가정에서 복음의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가정들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